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 안에서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일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성내지 않으시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으셔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우시는 사랑의 속성을, 그 사랑의 성품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로타샤마흐 베올라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의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늘의 것으로만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땅의 것을 만드신 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모형이라고 성경은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도우시는 그림자, 도구로 땅의 것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심판마저도 순전하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의롭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면 파란 색깔이 나옵니다. 노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면 노란 색깔이 나오죠.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불의하다고 고집해도 그건 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자체가 순전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순전하지 않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하신 심판마저도 순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단 말은 불의라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의 외에는 다른 걸 하실 수가 없어요. 기뻐하다라는 이 샤마흐라는 말은 자연스럽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라는 이 타 에메트 타 샤마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노력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하시려고 결심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진리죠. 그래서 샤마흐, 그냥 삼위 하나님의 진리가 저절로 온 세상에 끝없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선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걸 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를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는 누군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는 누군가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는 누군가를 존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들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고 평소에 자기가 자기를 어떤 식으로 상대하고 있는지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삶과 여러 사람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나를 진심으로 믿고 있으면서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존중밖에 없는데 어떻게 존중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의심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죠. 그 사건이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죠. 내가 너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그러나 사실은 내가 그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나도 나를 믿지 않고 있거든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나를 믿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진리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고,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내가 남에게 대접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성품이다, 나의 실존이다. 그게 나의 존재다. 내 존재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삶을 통해서밖에 확인을 못한다.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듯이, 사건이 없고 상대가 없으면 도대체 나라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라는 사람의 내면이 어떤 내면의 마음이 만들어져 있는지 나도 모르는데, 삶을 통해, 사건을 통해 매일 거울을 보듯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항상 진리로 우리를 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사랑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의 성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첫째는 모든 걸 참으십니다. 모든 걸 참으며 라는 이 히브리어 에트콜 타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타샤라는 말이 하나님의 그 참는다는 그 번역의 의미보다 더 정확한 그 의미는 끝까지 꽉 붙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완성 속에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딱 붙들고 계신 모습이 이 참음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항상 자신 앞에 두셨다고 했죠.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의해서 우리를 붙들었다 놨다 하시지 않아요.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르신 분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주님을 붙들었다 놨다 수없이, 굳게 붙들었다 놔버렸다 모르겠다 던졌다 뭐 수없이 해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땅 끝에서 우리를 붙드신 분이거든요.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가다가 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뭐 주님이고 뭐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고 말겠다 라는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어떤 건 참아주시고 어떤 건 못 참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야, 나 이것까지는 참겠는데 이건 못 참겠다, 이것까지는 내가 너를 붙들고 있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붙들겠다. 우리야 마음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주님 자체는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딱 붙드는 일이 우리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본 박관열 선교사,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방황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외면의 시간,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죠. 너의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동고등락했고 제자들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여줬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시게 될 때 자신을 버릴 거라 하셨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들이 다 흩어질 거라 하셨어요. 제자들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고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은 다 예수님을 놔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서 더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해서 대접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나를 굳게 붙드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간직되어질 때 우리도 주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극심한 환난과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핍박 속에 있는 본도 갑바도기아 초대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전달하면서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걸 믿고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주님을 굳게 붙들어라. 주님의 붙드심이 그의 마음에 간직되어졌을 때 그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딱 붙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걸 믿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걸 믿으며라는 에트콜타민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힘이에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데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믿는데 그를 위해 일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미래를 믿는데 미래를 위해 뭔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사업을 믿는데 사업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립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버려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고 일이고 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으세요. 그래서 일을 멈추시지 않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거든요. 성취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믿으시죠.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때 그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무력해지고 무능해지고 모든 걸 놔버릴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있는데 다시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없고 다시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놔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믿으십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건 내가 어떤 상황이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멈추지 않으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반드시 그걸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죠. 여호와란 말은 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있게 성취하십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우리 속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처럼 보이고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불안과 두려움, 불신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나를 믿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믿으시거든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변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도저히 안 믿어져. 어쩔 수 없어. 이제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믿음이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처럼 상황과 환경, 그 문제에 의해서 믿음이 좌우되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믿으시죠. 우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돼도 우리를 위해 계속 일하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책임지십니다. 믿음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짊어지실 걸 말씀할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그럴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십자가를 지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믿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넉넉히 심판하여 승리케 책임을 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를 믿으라 그 말은 곧 예수님만 믿으란 말이 아니라 내 삶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거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앞날이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나만 패배자가 될 수 있고 나만 초라하게 되고 나만 내 삶이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앞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삶의 미래가 나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믿을 수 없겠죠. 상황과 환경이 믿을 만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믿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의인이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의 근거는 아멘이신 알렙 맨 눈, 알렙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눈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게 아멘이란 뜻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키시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은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혈관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육체로 움직일 수 없는데 호흡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생각도 내가 주장할 수가 없는데 시간도 한순간도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멘입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모든 걸 믿으시는 주님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도 헛된 게 없고 하나님이 넉넉히 승리케 하셨다는 것.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나를 실패자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믿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앞날이 나는 정말 희망이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나는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막막하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내 삶과 죽음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주님이 때가 되어 하늘에 데리고 가시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안고 일어섬이 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4장이 분명히 말합니다. 넘어짐도 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승리를 책임지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모든 걸 믿으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실패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바라며 라고 말합니다. 에트콜 타카바라는 말은 모든 걸 완성하시고 소망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모든 걸 행하십니다. 사람 안에서만 진행형이죠. 육체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진행형이지만, 그러나 그건 이미 완성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국가대항 축구 경기나 중요한 스포츠 경기를 처음 볼 때는 가슴 떨면서 봅니다. 그러나 재방송 볼 때는 소망을 갖고 봐요. 이걸 통해 뭘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 삶 전체를 완성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육체 부모는 자녀의 어설픔과 부족함을 절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소망이 멈추지 않습니다. 가끔 부모는 자녀에게 너 때문에 나는 이제 포기했어, 절망했어, 이제 끝났어, 나한테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말마저도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육체의 부모도 자녀에게 소망을 끊을 수가 없는데,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 차라리 나가 죽으라고 말하는 부모마저도 막상 자녀의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오면 목숨만이라도 살아있기를 바라는 자녀를 향한 소망이 부모에게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모습이 소망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대견스럽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실패마저도,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악마저도 다 성장의 과정으로 보고 소망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것 완성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의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완성 속에 우리 삶을 바라보고 계세요. 똑같은 사건도 가까이서 보면 큰 산처럼 보이지만 높은 창공에서 올라가 보면 아주 미미하게 보이듯이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선하게 보이고 다 소망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망으로 가득 차죠.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는 소망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 삶의 에너지예요. 소망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똑같죠. 그 소망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나에게서 오는 소망은 우리를 무겁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모든 걸 소망 중에 인도하시는 주님, 이미 완성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함께 주님과 동역하여 열방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더디고 답답하죠. 우리와 동역하는 일이. 혼자 일하시면 오병이어 5,000명 한가운데 먹어버리고 죽은 데 다 살려내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문제없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으셔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성품을 갖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망. 부모가 자녀 알아서 돈 있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책임져 주는 거 능히 할 수 있어도 그 자녀가 나보다 훌륭한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하는 소망을 육신의 부모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희생과 아픔이 있어도 그 자녀가 반드시 스스로 깨닫고 자라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향한 소망이 절대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겪더라도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나가는 박관일 선교사처럼 그 탄자니아에 가서 그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이 그 안에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느린 속도로 기다리시고 소망 중에 도우시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대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체험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걸 바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얼마나 사기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 서운하고도 지키지 않고 반복하여 자기 생각, 자기 교회,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 12 조상들을 12 열왕들이 그 아래에서 나오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인 거죠. 우리는 항상 꿈과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때문입니다. 모든 걸 소망으로 보시는 하나님,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나의 그 죄악과 어리석음과 실패마저도 더 큰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과 손길 때문에 우리는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판단하고 정죄해도 나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신 주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모든 걸 견디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견디느니라. 에트콜 타사발이라는 말은 삶의 모든 환난, 역경을 우리를 정화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겪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으로 만드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십니다. 조급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아요.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계십니다. 주님은 다 견디시죠. 주님에게 뺨을 때려도 침을 뱉어도 손과 발에 못을 박아도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주님은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주님은 들리지 않으세요. 가시 멸류관을 쓰고도 가만히 계십니다. 다 견디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침 뱉은 사람이 괴롭습니까? 침 뱉음 당한 예수님이 괴롭습니까? 뺨 맞은 예수님이 괴롭습니까? 뺨 때리는 사람들이 괴롭습니까?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이 괴롭습니까? 못 박힌 예수님이 괴롭습니까? 뺨 때린 사람이 괴롭습니다. 침 뱉은 사람이 괴로워요. 못 박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울부짖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랑은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도 사람의 삶에는 만족도 없고 의미도 없고 빛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내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온 우주는 내 속에 주님의 형상 만드는 목적의 도구로 만드셨는데 환난과 역경마저도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소중한 선물인 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역경을 다 당하신 거죠. 다 견디신 거예요. 그 멸시를 다 견디신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픔, 길이 참으시는 그 주님의 눈물,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우리 속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속에 주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도록 모든 걸 견디시는 사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게 됩니다. 노력한 게 아니에요. 결심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주님 성품이 생기니까 능욕받는 것도 기쁜 거예요. 그것도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이 오면은 보이는 건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 라는 진실한 깨달음과 고백, 그리고 감사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만들어질 때 그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죠. 누구에도 허물을 돌리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심지어 죄수도 심지어 종도 다 사랑으로 도울 수 있었던 건 그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가 결심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고 그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날마다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경험, 우리의 옛 본성이 주님의 성품을 다 오염시키고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지 못하게 했던 그 오랜 삶이 주님의 사랑이 끝없이 마음에 부음받고 그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질 때, 내 생각이 다 죽을 때 바울을 통해 오래 참으심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죠. 누구에도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죠.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시죠. 우리는 관심이 내 내면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내 관심은 없고 환경과 상황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만드십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겸손의 사람, 사랑의 사람, 감사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갖고 승리자의 삶을 살고, 관제와 같이 내 삶이 목이 잘려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나는 이제 면류관을 받는다는 승리자의 삶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믿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견디십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 자체고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사랑은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그 기쁨과 그 사랑을 나누게 되죠. 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저절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소생하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말씀 보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면 우리는 자연스럽습니다. 뭘 말해도 감사하고, 뭘 해도 기쁘고, 뭘 해도 소망이 있고, 뭘 해도 희망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끝없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끝없이 새 힘을 주는 일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우리를 견디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모든 걸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우리의 승리를 책임지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견디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우리 잠깐 터키의 이다니엘 선교사님, 하나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